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람에게 있어서 평정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정심이 강한 사람이 모든 일을 차분하게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평정심이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동요되지 않고 항상 편안한 감정을 유지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세상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에 힘을 씁니다. 어떤 글을 보니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차를 음미하며 마셔라. 두 번째, 무시해도 좋은 일 리스트를 작성하라. 세 번째, 몇 분간이라도 머리를 비우라. 네 번째, 타인에게 관심을 보여라. 사람들은 평정심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한순간 일이 생기면 평정심이 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근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심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2가지 의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진동이라는 말과 평정 또는 오름을 뜻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심은 평정심에 진동이 생겨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우리 마음에 진동 같은 근심이 생길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대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정심을 얻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마음의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평범하게 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평범한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기대감과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더 커져서 이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 위에 서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고 의지하며 따랐던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의 평정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에 의지하던 남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정심은 깨지고 근심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자식이 취업을 못하거나 시집장거를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정심이 깨지고 근심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심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근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근본이 흔들리는 근심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작은 일에도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고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자들의 신앙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왜 믿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인맥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모태 신앙인이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나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선행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길, 더 좋은 삶, 더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에는 근심이 없는지, 있다면 그 출발점이 어떤 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곳에 생명의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제가 간단히 예수님의 초청 기도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답답한 마음과 근심된 이 문제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힘으로 근심을 풀어가지 않고 주님의 지혜로 근심을 풀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 보십시오. 오늘의 근심이 믿음의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